예, 오늘은 또 이거 안 돌리는 것 같다. 예, 오늘은 70페이지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께서는 여러 중생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막힌 것 때문에 방편의 말씀을 하여 미혹을 분별하셨다. 둘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타고 하나가 아닌 다른 가르침을 토해내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둘이 없는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너 내가 없는 그 둘이 없는 그 마음을 타고 하나가 아닌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이죠. 각가지 가르침을 하나가 아닌 다른 가르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없는 그 하나의 마음을 타고 각가지의 가르침을 토해내셨으니, 말씀은 달라도 마음마저 다르다 하지 못할 것을 성인의 말씀이라. 그 다음 주의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성인의 말씀은 달라도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총괄해서 결론 지었다. 그 성인의 그 하나의 마음, 그것은 다르지 않다. 밑에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나 본래 설명할 만한 법이 없었다. 단지 여러 중생들이 집착한 허망한 마음 때문에 중생의 종류를 따라 말씀하시어 그들의 미혹을 분별하고 집착을 타파하셨을 뿐이다. 사람이 이제 중생이 각가지 이제 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분별하고 타파했다 이 말이죠. 여러께서 타신 것은, 이 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을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 대성, 소성 했을 때, 큰 수레, 작은 수레 했을 때 그 성자인데, 여기서 이제 타셨다라고 하는 그 한문이 성입니다. 성. 여러께서 타신 것은 둘이 아닌 진실한 마음이었고, 둘이 아닌 진실의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었고, 그 말씀은 하나가 아닌 다른 가르침이다. 각가지의 분별을 가지고 8만 가지의 법문을 설했으니까 8만 가지의 다른 가르침이었다. 그 말씀은 어긋난 듯 했으나 마음은 실제로 다르다 하지 못할 것은 성인의 말씀뿐이다. 성인의 말씀은 음미하여 헤아리기 어렵다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담론하시며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세속을 인도하시며 사물은 흐르며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었다. 이처럼 천갈래 길로 8만 가지의 이 법문을 다르게 말씀하셨으나 해합하여 귀결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르러 갔다. 둘이 아닌 그 동일한 하나의 그 진리의 속으로 갔다. 그 다음에 주에 여기서는 성인의 말씀이 어긋나는 뜻 하면서도 진실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진리를 담론하면 천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으나 그 의도는 세속을 보습하는 데 있었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일어나는 각가지의 마음하고 진리라고 하는 이 마음하고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다 이 말이에요. 진공도 있으면서 묘유가 함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또 읽어보면 세속을 인도하면 사물은 유린하며, 이 유린이 정확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유전입니다. 유전. 그 글자를 잘못 인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물은 유린하며가 아니고 사물은 유전하며 움직인다는 말씀이 있으나 실제의 의도는 진리로 되돌아기는 데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니까 사물은 유전하면서 움직인다.
이 뜻인데 여기서 유린이라고 되어갖고 약간 이상하게 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갈래 길로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기결하여 해합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이르러간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인의 말씀은 전후가 어긋나는 듯하면서도 진실한 한마음은 다르다고 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또 넘어갑니다. 본문. 그런데도 어느 문자에 따지는 자들은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면 과거의 사물은 현재로 이르러 오지 않는다 말하고, 사물은 움직이며 유전한다는 말씀을 들은 자는 현재의 사물이 과거로 이르러 간다고들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문자에서 따지는 자들은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면 과거의 사물은 현재로 이르러 오지 않는다 말하고, 그러니까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과거의 어릴 때의 내 얼굴은 현재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사물은 움직이며 유전한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현재의 사물이 과거로 이르러 간다고들 말한다. 그러니까 사물은 움직이며 유전한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움직인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현재의 사물이 과거로 이르러 간다. 현재가 과거로 옮겨간다 라고 말한다. 이미 상대적인 과거와 현재라면,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천류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말을 천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옮기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고 현재는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 말이거든요. 이미 상대적인 과거와 현재라면 이 뜻은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고 현재는 현재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옮기고 싶어 한다, 천류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미혹한 범부가 언어에 집착하여 근본의 종지를 잃은 것을 드러냈다. 어느 문자에 따진다 하면 어느 문자에서만 확신을 취하여 말을 따라 이해함을 말한다. 그래야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과거의 사물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릴 때의 모습이 지금은 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흡사 종지를 얻은 뜻하다 하다가, 이 말은 마치 깊은 종지를 얻은 뜻 하다가, 또 사물은 유전하며 움직인다는 말을 듣는데 이르러서는 현재의 사물이 과거로 이르러 간다고 말을 한다. 이미 과거가 현재라고 말을 했다면, 과거 현재라고 말을 했다면 과거는 스스로 과거에 안주해 있고 현재는 스스로 현재에 있다. 그런데도 현재를 옮겨 과거로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냐?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고 현재는 현재 그대로 있는데 왜 유전한다고 하느냐? 이 내용이에요. 이는 미혹한 범부가 어느 문자에 집착하여 근본의 종지를 잃어버린 잘못을 책망한 그런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가 현재로 흘러오지 않는다는 이치는 보기 쉽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어릴 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늙은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치는 보기가 쉽지만,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늙은 현재가 어린 과거로 이르러 가지 않는다는 말은 가장 밝히기 어렵다.
논주는 바로 지금의 현재가 과거로 천류해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논문의 주안점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어릴 때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현재의 이 나가 어릴 때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서 내 마음을 딱 이렇게 보면은 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맨날 수행할 때 여기에 이제 있는데 안방을 상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다가 상상으로 수행을 하면서 안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분명히 안방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안방이다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안 움직였어요.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이렇게 떠올리면 움직인 거예요. 여기가 안방으로 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안방으로 상상을 딱 하게 되면은 안방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여기는 안방이네. 그랬으니까 분명히 수련원에 있다가 안방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면은 내가 수련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옮겨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논주는 바로 지금의 현재가 과거로 천류해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논문의 주안점을 정하였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현재의 목전에서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 실제를 단박에 보고 제법의 실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으로서 논문의 종부를 삼았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 앞에서는 이 번역이 명확하게 이렇게 그 번역을 똑똑 떨어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밑에 이제 주해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의 뜻은 그겁니다. 현재 내가 여기에서 과거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하면은 어릴 때의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로 됐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럼 어릴 때의 초등학교 다닐 때의 내가 자꾸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의 현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쭉 이어져서 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는 안 움직여요. 이거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게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보이죠. 옮겨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은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해도 간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가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 해서 간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로부터 과거로 이르러 가지 않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기 때문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조 대사는 어릴 때의 그 모습에서 지금 현재의 늙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월이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젊었는데 지금 현재는 늙은 모습이니까 분명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이렇게 쭉 이어져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바라보면은 안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밑에 있는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범부들이 올바른 이치에 미혹하여 잘못 집착한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위에서는 사물이 조금 전에 그 72페이지는 그 사물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장에는 사물에 관해서고 요번 이 페이지는 시간에 관했습니다. 위에서는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고 여기서는 시간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일반적으로 간다고 말해도 꼭 간다고 이해할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간이 과거로 흘러간다 말해도 흘러간다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현재로부터 과거의 시간으로 이르러 가지 않는 까닭은 과거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과거의 시간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시간으로 서로가 갈리지 않고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항상 존재하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성품에 한 세대에 안주한다. 과거는 과거의 세대에 안주하고 현재는 현재의 세대에 안주한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움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는 것이고 현재는 현재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주의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면은 여기서는 종지와 그 자체를 결론 짓고 기납하였다. 기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이제 이렇게 통일한다 이 말이거든. 하나로 이제 결론을 낸다 이 말이잖아요. 기납이니까. 과거의 시간이 흘러오지도 현재의 시간이 흘러가지도 않아서 끝내 과거, 현재, 미래의 차별적인 모습이 없다. 때문에 시간이 과거와 현재로 갈리지 않는다. 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고유하여 평등 일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성품이 한 세대에 안주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는 과거 세대에 그대로 있고 현재는 현재 세대에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세대에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그대로 안주해 있지 움직이지 않았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본문 그렇다면 여러 서적에서 표현한 문자가 다르고 모든 사상가들이 다르게 말한다 해도 귀납하여 하나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귀납하여 합하는 점은 해합하는 점은만 체득하면 어찌 표현한 문자가 다르다 해서 거기에 해놓을 단하겠는가.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여기에서도 어느 문자를 잇고 근본 종지의 해합함을 나타냈다. 모든 경전과 논서에서 표현한 문자와 설명한 언어가 다르다 해도 진여법계의 종지를 얻어 이를 관통한다면 한결같고 진실한 세계로 희귀한다. 무엇 때문에 어느 문자에 해놓을 당하겠는가? 그 밑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상주 불변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주 불변하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그것은 무상하게 흘러간다 말하고 그러니까 상주 불변하는 거하고 흘러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주 불변한다. 이것하고 무상하게 흘러간다. 이 두 가지는 정상반된 내용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간다 말하고 사람들이 무상하게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을 나는 그것은 상주 불변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번뇌 그대로가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있는 그대로 나는 항상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게 흘러간다, 상주 불변한다 한 말은 다르지만 그것이 이르러 가는 곳은 하나다. 그러므로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올바른 말은 반대되는 듯하다. 이를 니라서 믿으려 할까 하였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까닭이 있었다 하리라. 그 밑에 주의를 보면
여기서는 범부의 미혹과 성인의 깨달음이 하나의 근원임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상주한다 말하는데 이는 허망한 집착으로 상주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상주하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제 허망한 집착으로 이제 상주한다고 이렇게 하며, 그리고 상주 불변하다고 집착하면 상대적으로 무상에 떨어진다. 그 때문에 나는 생멸 변화로 흘러간다고 말하여 그들의 집착을 타파한 의도는 상주함이 없다는 데 있었지 생멸로 흘러감을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 흘러간다 말한 것은 그들이 무상한 생사를 상주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흘러간다 말하는 것은 왜 흘러간다고 말을 했느냐. 그들이 무상한 생사를 상주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내가 그것은 상주한다 말하여 그들의 집착을 타파한 의도는 본래 생사가 없다는 데 있었지 상주하여 머물 만한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주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번뇌가 막 일어나는 이 흘러가는 세상이 그러면 가짜냐? 이것도 아니에요. 흘러가는 이 세상의 이 번뇌 투성이의 이 세상에서 상주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공묘유다 이 말입니다. 이는 흘러간다, 상주한다 한 두 말이 그들 집착을 타파하여 이로써 일진상주의 도리를, 일진상주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도리를 나타내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말은 달라도 이치의 귀결점은 하나이다. 이는 바로 노자가 말한 올바른 말은 반대되는 뜻한다. 이라서 이를 믿으려 할까 한 경우와 같다. 이 말을 하게 된 까닭이 있었다 하리라 하였는데 이는 미혹과 깨달음이 일진의 상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서 시비가 본래 두 이치가 없음을 말하였다. 주관적인 인식의 사랑 분별이 끊긴 있는 현상 그대로의 헬랑이 드러낸다. 상대적인 말을 따라서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잡해도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공묘유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폭풍이 몰아치는 이대로 고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치를 전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슴사냥 그 영화에서도 보듯이 이제 이 롤렛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상상으로 막 공포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좋은 세상을 못 살고 나는 이제 여기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상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막상 총알이 탁 튀어나오면은 이 세상이 사라져요. 어떤 통증도 없이 그냥 고요하다고 해도 표현도 안 돼요. 그냥 사라진단 말이에요. 번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뭐냐면은 색계선정을 내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욕망이 공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색계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현상세계가 깨지는 것을 갖다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은 이치로서 다 알아가고 전부 다 욕망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어도 현재가 보면 이 책상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한 것을 자기가 체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색계가 부서져 버리면은
이 책상에 원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 공한 것을 동시에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도에서 그 사두들은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웁니다. 저도 인도에 가서 여행을 할 때 보니까 그 모든 각처에 있는 그 힌두교의 사두들은, 성직자들은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워요. 그러면 그것을 왜 피우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힌두교의 종교에서 허락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힌두교에서 허락을 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가 이 생사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이 모든 세상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럼 그것을 한번 체험을 했으면은 두 번 다시 번뇌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다시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부숴가지고 공한 것을 또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100번 정도 이제 죽음이 뭐 어떤 번뇌든지 통증이 오든지 혹은 고통이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한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해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불안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그것이 또 부숴가지고 또 고요함을 또 맛보고 이것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 다리를 하고 1시간 이렇게 딱 가부좌를 틀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다리가 마비가 되는 것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다리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이 밧줄로 깍깍 묶어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통증이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그 통증이 일어나는 이 그 신경전달 물질의 이 물질을 이제 신호를 보내갖고 내가 그것을 아는 그 통로를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차단이 되면은 그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아프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통증이 사라져 버린다.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경험하고 3번, 4번, 10번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네. 그러면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앞으로 통증이 와도 이거 관계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끝나버려. 이렇게 하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이 허상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나면은 과연 다시 깨어나서 보면 다시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그것을 수행을 해갖고 그것이 또 이제 비어져 버린 상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만 딱 먹으면은 즉시해서 이 세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해체가 딱 돼버리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업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면은 확신이 머리에 앉아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이 걱정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것은 그냥 사라져 하는 것이 자유자재가 된다고 하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될 때까지의 반복해서 닦는 수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이제 보림인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현대에서는 과학은 나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할 때도 이 마취제 것들 넣어가지고 나도 이 내시경을 하면서 한 3번 정도 그 프로플룸인가 그 하얀 그 마취제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한번 느껴보려고 했는데 못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냥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수행을 해서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한 100번을 내가 또다시 정신 딱 차려갖고 이 통증이 있는가를 딱 보다가 주사를 그걸 해갖고 딱 하면 통증이 사라져 없네? 이 경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또 미심쩍은 생각하고 또다시 이제 통증이 일어났을 때 또다시 그 주사를 줘갖고 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통증 관계없어. 요것만 있으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것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힌두교에서 그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통해하고 삼매에 들어가는 사람은 통증이 없습니다. 서가모니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통증이 엄청나게 있었을 때 삼매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삼매 속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힌두교의 사도들은 그것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대마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대마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그러니까 대마를 갖다가 피우면서 그 통증이라든지 마음의 번뇌라든지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엔돌핀이 나온다든지 노로 반대되는 나왔을 때 그놈을 대마를 가지고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조정을 해하고 이것이 한 번씩 듣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이치로서는 분명하게 알지만은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하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우울한 이런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냥 항상 불안해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것이 안 나오니까 전혀 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데, 그러면 이런 농락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 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어나도 이 극복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마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이 삼매만 닦으면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삼매라고 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자유자재로 쓰면은 이것이 이제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매에 잘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과학이 그것을 마음대로 조절만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보림은 순식간에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오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딱 들어가 보면은 오감이 없어요. 항상 없어요. 그런데 눈 떠보면은 다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반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기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일어나면은 가부좌를 틀고 있다가 1시간 동안 안 움직이면 막 다리가 말이지 깨질 듯이 통증이 올라올 때에 이것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바꿔야 되는데 발을 안 바꾸고 억지로 참고 있으면 더 통증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은
이것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내 경험에 그것을 내가 자유자재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힘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데는 선정이라고 하는 이 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의 힘이 있어 가지고 이 통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만 생기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민을 할 겁니까? 죽음이 와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어떤 통증이 와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사업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 불안해하는 것도 이 호르몬의 작용이더만요. 그 불안하는 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처님이지 뭐 누가 부처님이겠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 했죠? 76페이지 그 중간까지 했습니다. 예, 그 밑에 그 본문 할 테지요. 네. 밑에 본문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는 고금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묻고 문제를 나타냈다. 요컨대 이런 범부의 미혹에 나아가서 성인의 깨달음을 나타냈다. 일반 사람들은 옛날을 현재에서 구해보고 옛날을 안주하지 않는다 말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옛날을 현재에서 구해보고 옛날을 안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을 어릴 때의 그 옛날을 현재에서 구해보고 그 어릴 때의 그 옛날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않는다 말들을 하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사람들은 현재 가운데서 옛날을 찾아보다가 찾지 못하면 옛날은 천류했다라고 헤아린다. 이런 범부의 미혹이다. 또 나는 현재를 옛날에서 찾아보고 현재는 옛날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안다. 가로 열고 나는 옛날 속에서 현재를 찾아보았더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가 옛날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안다. 이는 성인의 깨달음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현재를 옛날에서 찾아보고 이거 잘 보십시오. 현재에 내가 이렇게 딱 앉아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갖고 안방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는 현재를 옛날에서 안방에서 찾아보고 현재는 안방으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안다. 가로 열고 나는 옛날 속에서 현재를 찾아보았더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가 옛날로 흘러가지 않았음을 안다. 이는 성인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행을 하면서 안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방에 내가 갔다라고 여겨요. 그런데 안방에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등을 탁 두드리면 너 뭐하냐 하는 순간에 깨어보면 내가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방에 내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안 간 거예요. 그럼 이 이치를 이제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료대사는 이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릴 때의 나와 현재의 나는 옮겨가지 천류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조 스님이 깨달은 대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릴 때의 모습하고 지금의 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어릴 때는 꼬마였는데 그 다음에
한 살 더 먹고 2살 더 먹고 이렇게 하고 지금 나이가 됐을 때까지 옮겨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날을 갖다 현재 가만히 바라보니까 안 옮겨간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머리로서 이렇게 이해했느냐? 아니에요. 현지에서 딱 나를 보니까 이 자리가 그대로 옮겨가지 않는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딱 열리는 것이에요. 그 열리는 것을 이제 보고 나니까 바깥에 나와서 사물을 전부 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을 딱 보면은 이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하니까 이것은 동그란 이것이고 이것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보는 순간 여기가 무한대가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안 움직여요.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하고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해보면은 안 움직인다.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서 잎이 이렇게 펄렁펄렁 떨어져 내리는데, 팔랑팔랑 떨어져 내릴 때는 주위에 있는 여러 잎하고 땅하고 하늘하고 비교를 하니까 이게 떨어져 내려요. 그런데 떨어져 내리는 그것을 순간 딱 포착을 해갖고 딱 보는 순간에 거기가 무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잎 하나를 딱 보는 순간에 무한대가 돼요.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하는 이것이 가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계속 그렇게 된다. 내가 보기만 보면은 그렇게 되고 가는데도 딱 앉아서 서서 딱 보면은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나면은 확신이 덜 생길 텐데 계속해서 확신을 딱딱딱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둘, 넷, 다섯, 여섯째 보면 일반인의 견해대로 현재가 옛날로 이르러 갔다면 옛날도 현재로 흘러와 있어야 하며 옛날이 현재로 이르러 왔다면 현재도 응당 옛날로 흘러가 있어야 하리라. 현재와 옛날에 서로 왕래함이 있다면 서로에게 그 자치가 있어야 된다. 현재에는 옛날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옛날은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옛날에는 현재가 없기 때문에 이로써 현재는 옛날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가로 열고 여기서는 고금이 천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속에 옛날이 없다면 옛날이 현재로 흘러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옛날 속에 현재가 있다면 현재가 옛날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미 흘러오고 흘러간 자치가 없다면 고금의 시간적인 전후가 서로 맞닿는 점이 끊겼는데 무슨 천류함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그 이제 답을 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것을 체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연하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체험이 안 된다. 이러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체험이 된다. 그리고 또 체험이 된다. 반복해서 계속 체험이 되면은 더 이상 체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확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지혜가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뭐 이렇게 다리를 갖다 가부좌를 들고 있는데 아팠다. 이러면 이제 이 통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통증 속에 들어가면 통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반복해서 하면은 이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약을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한 100번 정도 이렇게 연습을 딱 해보면은 죽음의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약을 갖다가 주사를 딱 맞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죽음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간이 나빠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 마취약을 맞았대요. 자기는 정신 차리려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렸대요. 어느 순간에 깨어보니까 수술은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이거 견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즉 말해서 이것을 반복해서 한 100번 정도 자기가 실험을 해본다. 그 약을 가지고 100번 정도로 실험을 딱 해보면 죽음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림의 이 핵심입니다. 그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경험해보고 두 번 경험 못하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경험하고 4번 경험하고 내가 생각날 때마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때부터는 이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해서 이 공을 체험을 하는 것을 보림을 통해 하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업이 닦인단 말이에요. 이제 습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죽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이제 오면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상상으로 자기 죽음을 만들어요. 오만 고민을 하고 번뇌를 일으키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오만 상상을 통해 하고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하고 경험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보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옛날이 현재로 이르러 오지 않았다면 현재도 옛날로 흘러간 것은 아니다. 가로 열고 옛날과 현재가 서로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것은 많이 수행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밑에 또 읽어보면 그렇다면 사물마다 각자의 성품이 한 세대에 안주한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의 세대에 안주하고 현재는 현재의 세대에 안주한다. 무슨 사물이 있어서 흘러가고 흘러오겠는가? 가로 열고 고금이 하나의 점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말도 하나의 이제 순간으로 맞닿아 있다 이 말은 옛날은 옛날은 그대로고 지금은 지금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현상의 법마다가 진상임을 분명히 알리라.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는 말하기를 이 법이 자기의 위치에 안주하여 생멸하는 세간의 모습이 상주불변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물마다 성품이 한 세대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과거에 있고 현재는 현재에 있고 서로가 이렇게 전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세대 한 세대에 안주하기 때문이다. 무슨 사물이 있어서 시간을 따라 거래하겠는가?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 이와 같다면 사상 4가지 상이 추나 추동이라든지 일월성신 이 4가지라고 그럽니다. 바람처럼 달리고 선기가 이 북두칠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선기가 번개처럼 거친다 해도 은미한 데서 턱끝만큼의 그 의도를 체득하면은 신속하다 해도 실제로는 구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사상하고 성기에 대해서 이제 밑에 설명을 합니다. 주에 여기서는 고금이 천류하지 않는 오묘한 깨달음으로 결론 짓고 기결시켰다. 사상은 4가지 상은 1월 성신이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다. 조론의 신소에서는, 조론을 해석하는 신소에서는 이를 추나추동의 사시사절이라고 하였다. 선기는 구소, 옛날 그 소에서는, 설명하는 소에서는 북두칠성 가운데 두 별자리의 이름이라고 하였으나, 나의 의도로는, 이분은 이 책을 해석한 분입니다. 북극성인 듯 하다. 이들 모두가 정지하지 않고 돌고 구르면서 마치 신속함이 헤아릴 수가 없는 번개가 그치듯하다. 이 말은 뭐냐면 번개 그치듯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번개가 이렇게 팍 치고는 순간적으로 그쳐버려요.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번개 그치듯이 그렇게 신속하다 이 내용입니다. 또 밑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털끝만큼의 은미한 데서 전류하지 않는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 신속하다 해도 구르지 않으며, 진여법계가 완전하게 밝아지기만 한다면 시방세계가 담연하여 고요히 번뇌가 사라지리라. 여기까지는 한결같이 사물은 전류한다고 보는 묘한 개념만을 논정했다. 때문에 범불하였고, 다음부터는 깨달으면 전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정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경지라 하겠다. 밑에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열애의 공덕은 만세에 유전하면서도 항상 존재하며, 도는 영급에 통하면서 더욱 견고하기만 하다. 그 다음 이제 주예를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깨달으면 성인이 되는 경지를 논변하였다. 그 때문에 성인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상주불변하여 인과가 천류하지 않음을 밝혔다. 열애의 공덕이 만세에 유전한 것은 이와 타, 이로움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의 실천이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이며, 도가 영급에 통한다 한 것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자리의 행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이다. 만세 백급이 지나며 시간이 천류한 듯 하면서도 자리와 이타의 두 가지 행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 실제이다.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비유하자면은 산을 이루는 데는 처음 한 삼택의 흙을 빌려서 완성한다. 그러니까 큰 산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들려면 처음에는 삼택이 하나의 흙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먼 길을 떠날 때는 첫 걸음부터 시작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가는 것과 같다. 이는 인에서 과에 이르기까지 결과를 이루어하여 인의 공업이 썩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주에 여기서는 공자와 노자의 말을 인용하여 인과가 천류하지 않는 의미를 논정하였다. 논어에서는 말하기를 비유하면 산을 만드는 데는 한 삼태기의 흙을 뜯고 나아감도 내가 나아감이다 라고 하였고, 노자에서는 말하기를 천리길을 가도 첫 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였다. 이 두 말은 모두가 시작의 원인으로 의지해서 끝맺음인 결과를 이룬다 한 의미다. 만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 데도 한 삼태기의 흙을 빌려서 공을 이루고, 산이 완성되었다 해도 처음에 부었던 한 삼태기의 흙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천리의 길을 가려면 첫걸음부터 시작하나 천리길에 이르고 나서도 첫걸음은 천리의 끝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때문에 수행의 공부가 성취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자리 이타의 수행이 가득 찼다 해도 처음 보려의 마음을 냈던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함경에서 말한 초발심과 처음 마음을 발심할 때와 필경의 성불한 마음이, 마지막 끝의 성불한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다. 한 경우와 같다. 수행의 인지, 근본 땅으로부터, 인지로부터 성불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수행마다 인과가 천류하지 않는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인지에서는 원인의
땅에서는 내가 지은 업을 과지해서 결과의 땅에서 잊지 않는다 하였는데, 잊지 않는다면 인과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선과 악의 인과도 모두 이와 같다. 여기에서 성인의 수행의 공덕을 논변하였다. 그 밑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인의 공업은, 성인의 노력은, 공업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의 인지, 근본 땅에서는, 인지에서는 수행할 때의 과거에 있으면서 변화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과지로 천류하지 않는다. 천류하지 않기 때문에 담연하여 인과가 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고요한 이치,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하기를 삼재가 충만하다 해도 수행의 공업은 담연하다, 고요하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믿을만 하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이분의 그 선교 대사의 처음이니까요. 주예에서 여기서는 성인의 공업이 썩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인과가 천류하지 않는다 한 의도를 해석하였다. 성인의 공업은 썩지 않는다 말한 것은 과거 수행의 인지가 변화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천류하지 않으며, 천류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의 인지와 원인의 근본과 성불의 결과, 인과가 담연하여 평등하게 하나로 맞닿아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는 경전에서 인용하여 증거를 대고 자기의 논리를 성립시켰다. 미륜은, 그 미륜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한문에, 이 원문에 이게 미륜이라고 하는 그 원문이 있었습니다. 미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충만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삼재가 불어닥쳐 삼천대천세계가 무너지는 괴급은, 괴자가 무너질 괴자입니다. 성주, 괴, 공 했을 때 괴자는 무너지다는 뜻입니다. 괴급은 사물의 천류 가운데서도 극치이다. 그런데도 열애의 수행과 공업은 담연하여 고요하여서 움직이지도 무너지지도 않음을 말하였다. 이는 큰 급파가 대천세계를 태울 때에 나의 이 국토는 안온하기만 하다고 말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극도로 천류하는 가운데서 극도로 천류하지 않는다 한 말을 징험할 만한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안 피스톨 하는 그 시합에 가고 내가 지금 총을 갖다가 머리에다 대고 있을 때에 엄청나게 생각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막 극도에 달하겠죠. 달하는데 이것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몇 번을 체험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그냥 온 우주가 사시나무시 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원래 통증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생각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심장이 부근부근 막 뛰면서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옛날 그 서가모니의 수행을 보면은 처음에는 제7선정을 얻은 서성과 제8선정을 얻은 서성으로부터 삼매를 배웁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터득을 해요. 그 고요한 삼매를 터득을 하는데 거기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 난 다음에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통해 가지고 무수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다가야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정만 처음에는 지혜가 없었으니까 그 선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수 밑에서 일체가 다 이 사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욕계를 통해서 일체가 다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욕계입니다. 욕계의 이제 끝이 일체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색계를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색계는 뭐냐면 물질이잖아요. 이것이 부서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색계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욕계는 이것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흙으로 됐다가 물로서 이렇게 흙을 어겨 가지고 이것을 이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불에다 구우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인연이 모여서 만든 것이지 이거 허상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욕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해서 집착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을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것이 색계 수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계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공이 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봐야만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계는 뭐냐면 이치적으로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계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계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체험을 처음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느냐면 안 끝나요. 체험을 해서도 불안감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것이 공한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 100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멀쩡해도 이거 내가 이것을 그 뭐 수행을 통해서 보면 사라지는 걸 보니까 해제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멀쩡하게 보여도 이것을 안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에 이 통증에도 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고 이 통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통증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 물질 세계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두 번 다시 어떤 번뇌든지 나를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못 간다. 지혜는 있는데 통증을 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그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화가 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두려움이 있다든지 그냥 호르몬의 작용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내가 수행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조정을 안 되면은 나는 어떤 요즘에 현대의학이라든지 미래의 의학이 있다고 하면은 뇌에다가 무슨 칩을 꽂아갖고 그것만 이렇게 탁 조절을 해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치로서는 이제 다 알았는데 이 조절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나 안 그러면은 힌두교의 그 수행자들처럼 대만을 펴갖고 이런 걸 조절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그거를 보니까 몇 번 해보니 3번인가 해왔는데, 이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것을 한 3번 했으니 그러니까 한 100번을 갖다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또다시 사라지고, 해보면 또다시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런 확신감이 든다는 거. 그것처럼 수행법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하고 그런 확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딱 가지면은 천하의 뭐가 이렇게 호르몬의 작용을 이해하고 불안이 오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완벽한 수행의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82페이지. 왜냐하면 과는 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은 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과이며 인은 인 그대로인 채 과이므로 인은 과거에 사라지지도 않았고 현재의 과는 과거의 인과 함께 하지도 않으므로 과거의 인이 현재의 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으로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인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현재의 과로 흘러오지도 않았다면 인과가 천류하지 않는다 한 이치가 분명하다. 다시 무엇 때문에 흘러가고 머무는 데에 해농을 당하고 동과 정의 사이에서 주저하겠는가. 성교대사는 이것을 통해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깨닫는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대나무에 돌멩이가 딱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닭이 꼬끼 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데, 이 성교대사는 과거의 어릴 때하고 현재의 내가 과거의 어린 애가 지금의 내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초점이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하고 깨달은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저도 그 물을 가지고 물을 딱 보는 순간에 그 폭포수처럼 물을 보는 순간에 물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전에는 그 폭포수가 나를 치면 이 폭포수 속에 나는 히말라야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막 일어났는데, 그 공포를 보면서 내가 상상으로 내 몸을 거기에다 던져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를 놓았다는 것이거든요.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은 사물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원인을 가지고 사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이 사물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흘러가는 것은 나라고 하는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가 있으니까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저도 챗 GPT인가? 있잖아요. 요즘에 구글에서 만들었던가? 챗 GPT인가? 그것이 얼마나 발전됐는가 했더만은, 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대요. 그냥 1초 안에 바둑 그것을 해버린 것은 옛날이고, 그냥 그대로서 요즘에는 학습을 안 시킨대요.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정보만 가지고 자기가 운용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처럼 자율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정보를 집어넣고 그것을 해가지고 1초에 10만 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한대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들어가 있는 그것을 운용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챗 GPT가 그 정도인데 앞으로 10년 후는 그것이 인간보다 더 낫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은 이제 하등동물로 될 것이고, 이제 이제 로봇은 엄청난 이제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챗GPT한테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이런 이론, 불교 이론, 죽음의 이론, 이런 것은 이미 전부 다 달통한 도사가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 안 해도 조금만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또 보면은 그 주의해야 할 차례죠. 여기서는 총론적으로 결론을 짓고 인가가 천류하지 않는 대로 기납시켰다. 물불천론의 의미를 껌매졌다. 왜냐하면 이라고 한 것은 인과가 천류하지 않는다 한 의도를 따져 묻고 밝힌 것이다. 과가 인과 함께하지 않는다 한 것은 인과가 시종 함께 천류하지 않음을 말한다. 인은 인인 채로 과라 한 것은 과가 성립된다 해도 과를 이루는 과거의 인이 사라지지도 과로 천류해 오지도 않는다는 한 것이다. 과가 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인이 현재를 흘러오지 않았고, 흘러오지 않았다면 과거의 인은 스스로 과거에 안주하여 과로 천류하지 뜻하지만 실제로는 천류하지 않는 것이다. 인이 과거의 위치에서 사라지지도 않았고 현재의 과로 흘러오지도 않았다면 인과가 서로 천류하지 않는다는 이치가 분명하다. 다시 무엇 때문에 가고 머무는 차별적인 모습에 해녹을 당하고 동과 정의 사이에서 주저하겠는가? 주저한다 하면 되돌아보며 나아가지 못한다는 의미인데, 즉 머뭇거리며 결단을 하지 못함을 말한다. 이미 사물은 천류하지 않는다는 이치가 분명해졌는데 다시 무엇 때문에 흘러가고 흘러오는 시간에 해녹을 당하고 시간을 따라 고요하고 움직이는 세계에서 회의를 하겠는가? 물불천론의 대의를 여기에서 결론을 짓고 귀결시켰다. 그 밑에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다면 천지가 뒤집힌다 해도 고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홍수가 하늘까지 넘실댄다 해도 움직인다고 말할 수가 없으리라. 움직이는 사물에 나아가 천류하지 않는 이치에 나의 정신이 하나로 일치할 수만 있다면 이를 멀지 않아 알게 되리라.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홍수를 분명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노고단을 3년을 밤마다 올려내면서 무수하게 실험한 것이, 막 바깥에서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방 안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 비바람을 맞고 내가 노고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갈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나를 탁 죽여버리고는 문을 열고 바깥에 딱 나와서 보는 겁니다. 우비를 쌌기 때문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시간당 100미를 내리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내가 왜 불안해하지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나는 방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바깥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빗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비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만은 이것은 내가 나를 느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은 편안하고 방 안에 있을 때나 지금 바깥에 나와 있을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무수하게 나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다가 또다시 무서움이 일어나면은 또다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무섭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물어보면 내 방 안에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무서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상이더라고요. 상상을 가지고 오만 가지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뭐가 나올 것 같고 춥다, 힘들다, 다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가만히 서서 갖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나는 방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3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움직이고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포커스 속에다 나를 넣어 보니까 포커스가 안 움직여요. 물이 안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체험하라는 순간에는 강한 에너지가 나아가고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것이 또 이제 힘이 약해지면은 또 다시 이제 흔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100번을 하고 하면 할 때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보림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신감이 생겨갖고 이제 완전히 내한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2번 다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다 말이에요. 그 밑에 주의를 보면은 여기서는 결론을 지어 범보의 미혹을 책망하고 깨달음을 수행하라고 권하였다. 이미 사물이 천류하지 않는 이치가 분명해졌다면 하늘이 들고 산악이 뒤집힌다 해도 고요하지 않다고 말아야 하며 홍수가 하늘까지 넘신다 해도 움직인다고 말하지 말아야 됨을 말하였다. 이는 범보의 미혹을 책망한 것이고 다음부터는 수행하도록 권하였다. 즉 천류하는 사물에 나아가서 천류하지 않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진여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눈에 부딪히는 대로가 제법 실상의 상주 아님이 없다. 분명히 안 움직여요. 어떠한 것도 안 움직입니다. 또 밑에 읽어보면 그래야 일체의 만법에서 움직이며 구를 만한 것은 한 털끝만 금도 없다. 이는 꼭 멀리서 찾지 않아도 현재의 이치에서 알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나는 하는 것은 이분의 이제 그 경험이거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두들이 그 대마를 피우는 데는 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면은 자기 죽는 연습을 갖다가 한두 번만 할 것이 아니고 한 100번을 정도 해보면은 그 마취제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하면 실험을 만약에 100번 정도 한다고 하면은 죽음 문제는 아예 내 생각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공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을 해갖고 내가 체험을 딱 해보니까 마취제를 놓자마자 이렇게 그냥 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걸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체험하고 2번 체험하고 자꾸 체험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죽음을 만들고 하는데 이 상상으로 만드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실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이 수행법이. 그러니까 이 색계를 통해하고 이 세상을 부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10번을 하고 20번 하고 나는 이제 언제든지 선정에 들 수가 있어 하는 순간에 그냥 선정에 확 들어가면은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이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 체험하는 것, 이것이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법도 깨달음을 한 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2번, 3번, 10번, 20번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